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예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다같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으로 승리를 하고 그 잡은 포로들 중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 때 그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삼는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것은 고대에서 전쟁 포로는 노예이고 노예는 주인에게 소속된 한낱 재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가 포로로 있다 그러면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들었다면 그리고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주인의 마음대로 아내를 삼으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포로라고 할지라도 아내를 삼을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절차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한낱 포로에 지나지 않는 이 노예에 지나지 않는 여자를 아내 삼을 때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포로로 된 여자를 아내 삼는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여자, 노예에 지나지 않는 여자를 아내 삼을 때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남자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단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여러분, 포로가 이 주인의 부인이 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분이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버리고 주인과 동등한 신분으로 탈바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된 신분으로서 주인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결례 의식은 즉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포로는 이방인이죠. 즉 깨끗하지 않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이제는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정결례식으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의 의복을 벗는다라는 것은 노예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1개월 동안 애국하라는 것은 이방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신분으로 있을 때의 육적인 관계를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부모와 살던 그 땅과는 완전히 그 민족과는 완전히 결별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후에 그 여자의 남편이 되고 그 여자는 아내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를 아내로 맞이할 때의 규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된 자로서 즉 노예였던 자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사랑함으로 포로된 자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즉 내 아내가 되게 나의 백성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의식을 통해서 주인은 주인대로 나도 저 여인과 같이 노예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 내가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포로대로 주인의 사랑 때문에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혼의 의미이며 가정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부로 살다가 남자가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불가피하게 갈라설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 말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은 그 여자가 아름다워서 아리따워서 아내로 삼아 결혼했다면 결혼 후에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 여자를 싫어하게 되었다 할 때 그 여자를 마음대로 가게 하되 절대 돈 주고 팔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종됐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포로이지만 이스라엘의 흔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자유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흔적이라도 가졌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를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결코 잊지 말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결혼하고 이혼하는 그러니까 모든 이 문제까지도 단순한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관계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의 목표는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할 때도 저 남자를 통해서 저 여자를 통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결혼 예비 부부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결혼 예비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이해하라, 서로 양보하라, 대화를 많이 해라, 참아라, 상대방의 약점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 후배 목사님이 결혼 척첩장을 가지고 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결혼 생활의 선배로서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라고 요구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반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세 드신 성도님들께 남편 된 분이 변했냐, 아내가 변했냐라고 여쭤보면 상대가 결혼해서부터 쭉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생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동안 상대를, 남편을, 아내를 바꿔보려고 노력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맞춰보려고 참으로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화가 나고 실망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보면 50대 이후가 되면은, 아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해 주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주님께 맞추라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라고 했습니다. 주님 뜻에 맞춰 살다 보면, 맞춰 살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 보면 두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 대신 주님 뜻에 맞춰야지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나 또는 서로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흔적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1절 25절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혼 생활이란, 즉 부부란 하나의 역할극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내는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서로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약한 여자를 볼 때 그런 이 약한 여인을 위해, 그러니까 약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속량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남편 되는 길입니다. 또한 여자는 남편을 보면서 마땅히 섬겨야 하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내 된 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에 이런
부부, 즉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속을 확인하며 그 의미를 결혼 생활 가운데서 보여주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각각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다르게 자란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사는 것이 결혼이죠. 그러니 당연히 생각과 습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여서 둘이 함께 살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인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둘이 사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욕망도 정욕도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 혼자 살던 때의 것을 자꾸 고집하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긴 것이 원래 이 모양인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배째라 라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기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런 사고가 혼자 살 때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자기 개성일지 몰라도 함께 살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란 부단히 자기를 꺾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정은 주님의 계시의 장소입니다. 결혼은 주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주님을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맞춰 나가는 것이죠. 아니, 주님을 서로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가정생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구속의 모습을 찾고 또 서로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포로된 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교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혼생활이란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가하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이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고 깨달아가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